그러고 보니까 어제 잠깐 제가 새마을금고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차렷자세로 이렇게 탁 쓰더니 그 앞에 이제 사무보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잠시 동안 한 1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러니까 그 직원들이 벙 쪄가지고 뭐 저런 할아버지가 다 있어 이러면서 이상한 눈빛을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어서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느낀 게 뭐냐, 그래, 응?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은혜를, 그 참뜻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가,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외치면서 즐거워했는지 바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큰 기쁨이 임하고 큰 평화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와 같은 주제로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기를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과 역사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가 세상을 치리하면 평안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고, 불의와 악한 자가 세상을 치리하면 불완전하고 비탄에 빠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그분이 보여주시고 남겨주신 업적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영원 무궁한 살아있는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고, 그분이야말로 세상에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어 가시고 또 마무리하실 절대적인 왕이요 또 치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분의 치리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며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며 영원 무궁한 행복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그분의 오심을 마음껏 경배하며 또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분의 오심은 바로 세상의 참 빛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빛과 자연의 빛인 해로 인하여 비추게 되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빛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빛의 상반되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어둠과 휴식을 위한 어둠, 즉 하나님께서 선한 용도로 만드신 어둠, 즉 밤이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그것이 다시 삶의 바로 활력을 찾는 데 필요한 과정인 밤의 어둠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악의 어둠이 존재하므로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몰아내야 하는데, 밝은 밤은 밝은 아침에 바로 빛이 비출 때 떠나가는 것처럼 죄악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려면 반드시 밝은 빛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바로 생명의 빛,
의의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참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때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전가로 지긋지긋하게 지속되는 죄의 어둠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그리고 참빛의 세상, 진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참빛의 효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뿐 아니라 우리의 유구를 넘어서서 영혼까지 치유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왔다 머물다 가는 이 세상의 삶도 평안하고 형통하게 우리가 잘 살아야 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삶은 천배 만배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켜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참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엔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죄와 질병과 사망 권세 아래 놓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사단 마귀를 섬기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을 비춤으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또 우리가 그 어둠에 쌓여있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구나,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여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면서 깨닫고 주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 빛은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옴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람들이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낮과 밤의 그 어둠이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가 비추이는 바로 그 빛, 다시 말해서 그 어둠, 저주의 어둠, 사망의 어둠, 그런 어둠에 우리가 다니게 되면 우리는 실족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항상 그 강명한 빛의 거함으로 어둠의 권세가 접근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하여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빛의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다가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갈라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할 때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에 그런 간격이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는 짙은 어둠을 내리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지경에는 고센 땅에는 밝은 빛으로다가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들을 붙잡고 안 놓아주는 그 애굽 바로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바로 그 애굽에 사는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그 짐승의 모든 초태생까지 하나님께서 장자라는 장자는 다 죽여버리셨어요. 언제? 그 어둠의 시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그 고센 땅에는 빛으로 정확하게 선을 긋고 구별하셔서 그들의 그 어린 양을 잡았어. 식구수대로다가 잡아가지고 그들의 살고 있는 임방문 설조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자
어둠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갔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사람은 물론이고 그 동물 하나하나까지 한 개도 손해 없이 죽임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이제 그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하는 그런 놀라운 엑소더스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고,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은 사망 그 자체이고 빛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고 말구 위에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육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그 오심은 얼마나 위대한 탄생이며 얼마나 정말 귀하고 귀한 그런 탄생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해도 정말 천번 만번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형상 중 한 부분인 바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넣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인 우리에게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즉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가치와 그 귀한 장치를 죄를 짓고 범죄하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사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방황하고 타락하면서 그 자유의지의 기능을 마음대로 남용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또다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속죄제물로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직까지도 세상에는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적인 크리스찬이야 많겠지만은 정말 신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기고 믿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비록 많이 못 배우고 또 부자가 아니더라도 또 여러분이 어떤 명예나 권세나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서브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 그 뒷배경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할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주권자 하나님이고 경영주 하나님이고 인도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바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을 묻고 괴롭히고 억압했던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병들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의 저주에서 노인받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서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사람들이 너무나 만우리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고 내 죄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한 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분 한 분으로 온전히 대속 제물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 대가로다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와 권세와 인기로다가 이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고 그 믿음의 삶의 과정과 결실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격과 권한을 확실히 얻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아들과 딸인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로다가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여러분은 왕자요 공주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신분을 바꿀 수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를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아도 되는데,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가시를 따먹는 그 순간에 바로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그 죽음과 고통을 바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그것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인간의 뛰어난 지혜로다가 동물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지혜로 잘 다스려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 바로 그 낙원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분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게 되겠다고 감히 하나님만이 주장하실 수 있는 주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주관하는 그 일에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벌은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제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피땀을 흘려야만, 죽도록 고생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그런 출산의 고통을 엄청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육의 고통이 임했어요. 질병의 고통이 임했어요. 사망의 고통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우리의 그 육신의 고통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부분, 바로 하나님을 닮은 그 영생의 그 영혼의 부분만큼은 우리가 그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가 주어졌는지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그 권세와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이었는데, 그 어둠과 죄악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진리로 오시니까 죄악으로 눈 멀었던 우리의 눈이 떠지고 사망 권세로 움츠리고 주눅들었던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천년이 흐르고 만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 모든 권세도 이단 사설도 다 무너져도 진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과 사망 권세로 어둠에 쌓여있는 세상을 생명의 참빛을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그 자녀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 모든 역사가 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 권세 잡은 마귀가 불신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내일 해도 돼, 모레 해도 돼. 이거 급한 거 아니잖아. 오늘 못 가면 다음에 가지. 이번에 빠지면 다음에 가면 되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다가 신앙에 가는 노선을 바로 해방하고 공격하고 주저앉고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으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날의 일도 모르고 내일 일은 더더욱이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물론 꿈과 비전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계획한다고 그것을 다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시니라.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10번 100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그 장소에 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이국만리 타국으로 팔려가서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들과 생리배를 하고 거기서 1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13년이라면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호를 단신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노예에게 무슨 주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도울림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않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늘 요셉의 행사를 말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늘 이 순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삶에 주목하시고 빛을 비추시며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정에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게 뭐예요? 어떤 위기나 문제 가운데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은요, 한 점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른팔은 축복하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막강한 그런 힘의 바로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팔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왼팔은 징계하고 심판하고 때리는 그런 무서운 매의 오른 왼팔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
아까도 우리 청년부가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마인드와 신앙의 마인드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있는 이 삶의 자리도, 나의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오직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찬양과 경배와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